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7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37면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으로 가보았는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소리들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는 매매하는 사람들, 각종 짐승들을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전에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내쫓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이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의 재물을 낸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남녀노소, 높고 낮음, 인종과 이방인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7절을 중심으로 1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에 관련하여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들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1절에서 8절의 내용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혈통적으로 순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여겨졌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범주를 확장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출생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서
56장 6절에 보면은 바로 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여 안식일을 지키며, 그리고 또 모든 악에서 떠난 자들, 모든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과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으며, 바로 사라질 인간의 역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산,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는 곳으로 인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들이라면은 어느 누구나 인종과 신분과 그의 삶과는 관계없이 바로 모든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바로 만민, 즉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있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거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값없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대도교회가 과연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우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하여서, 지역과 사회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점차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율법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율법을 뛰어넘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은 이 땅끝 조선 땅까지 이르러서 바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었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를, 이 교회를 바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바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격언을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며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로, 만민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기도로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자들로, 기도의 응답을 맛보는 자들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사회를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